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이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증거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귀한 교훈으로 우리 마음을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모두를 부르셨사오니 진실하신 말씀을 따라 더욱 사모하며 온전히 청정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아침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 예배로 저녁에 만나게 될 텐데요. 오늘 금요 예배 참석자들이 사실은 새벽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온라인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가 시기니만큼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주제가 그건데요.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신앙에 지금 진보가 없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금요 예배에 뜨거움을 다시 한번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를 따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금요 예배에 불같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며 주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이런 세월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온전히 붙잡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합니다. 낭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저녁 금요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로 깨어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불을 받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시대가 시대인데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금요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 신앙의 성장이 없고 제자리 답습하고 있는 우리 그런 성도들을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답답하고 또 질병 때문에 여러 문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시달리는 모든 성도들이 금요 예배에 달려나와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풍성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불을 받으며 그 길을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우리 비전교회 금요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심령들 그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곳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은혜의 금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저녁 예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일꾼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아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사람이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보면은 보람을 찾고 또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인생들인데요. 한마디로 가치를 먹고 사는 존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지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아니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존재다? 이것이 아닙니까? 예, 거기에 이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건데요. 가끔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무슨 쓸모가 있나? 나는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 예, 낙심되고 또 그냥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별 생각을 다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모든 상황 중에서요, 우리에게 기대의 끈을 놓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를 기대하는 그분,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뭔가 지금 남겨진 것이 있다는 거죠. 건강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돈 없으면 그것이라도 있고요. 뭐 약간의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자,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 내 생명이 남아 있다는 것, 이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뭐 재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젊어야 쓰임 받지, 건강해야 쓰임 받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병든 사람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을 시킵니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냐?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다 하는,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는 방법들이 다 있는 거죠. 시간이 있어야 쓰임 받는 것도 아니고 재주가 많아야 쓰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과연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고 계신데 내 현실 이대로, 내 과거가 그대로 다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가 없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제 오늘 내일 쭉 이렇게 살피게 될 텐데요. 여러분 혹시 소명이라는 말은 다 아시죠? 사명도 아시죠?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입니다. 말 그대로 콜링인데 이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적인 소명이 있고 하나는 외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뭐가 내적인 소명이냐? 예, 뭐 간단하게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적인 소명은 말 그대로 콜링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겁니다. 아,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는 안 되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게 이제 내적인 소명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소명은 뭐냐?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신앙이 전혀 없는 집안에서 저 같은 케이스인데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콜링이 분명합니다. 부르셔요. 그 외적인 소명인데 너 중국 선교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어디서 제가 훈련 받은 적도 없고 누가 저를 이렇게 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제 경험을 미뤄보면은 제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 이제 저희 세대 중에 그런 특별히 57년, 58년생 선교사가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들하고 이렇게 만나보면
여의도 동기가 많아요. 여의도 대형 집회를 했을 때 그때 거기 모여가지고 뭐 헌신할 사람 이래가지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튼간에 대부분 보면은 광야의 삶들을 살았습니다. 광야 척박한 그런 생활, 뭐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녹록치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든요. 오늘 바로 모세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왕궁 생활 40년 마치고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 그것도 40년 이제 끝 무렵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네요. 자, 오늘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모세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보면은 이런 고백이 이제 왜 나오는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오늘 저녁에 이제 그 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그 부분은 이제 스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바로 넘어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끌어내라, 이 말씀 앞에 모세가 반응을 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 뜻인 여기 있는 거죠. 저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뭔데? 제가 뭘 신앙생활을 할 줄 압니까? 말씀을 합니까? 그렇다고 무슨 뭐 따르게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모세가 제 앞서서 저에게 울림을 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고백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 살인자입니다. 그 옛날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생각해 보지 않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힘 한번 썼는데 살인자라는 오명 남기고 이처럼 도망자 신세임 아닙니까? 나 실패자입니다. 나 패배자인데요.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인데, 내가 누구이게, 이 고백 아닙니까? 지금 이 모세는요, 사실은 나이 80에 자기 장인에게 빌부터 삽니다. 처가살이 합니다. 이미 이방과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인데 직업도 변변치 못하고 가진 재산도 없고, 이 산 저 산 약 몰고 다니고 그저 실패와 좌절 속에 희망 버린 지 오래전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냅니까?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세 번째는요, 이 모세가 너무 늦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광야 생활 40년인데 제가 무슨 인맥이 있길 합니까? 그렇다고 무슨 동원 능력이 있습니까? 내 나이 80, 하나님 너무 늦었습니다. 이 늙은 인생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누구이기에, 이 고백은요, 지나친 겸손 아닙니다. 겸비도 아니고 자기 비하도 아니에요. 진정하고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모세를 쓰시겠다고 그러네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못마땅한 건 고사하고 내가 나를 돌아보아도 별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잘난 구석 하나도 없어요. 내가 누구간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쓰고 싶다는 거예요. 사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부름받은 자리가 어디라고요? 광야 아닙니까? 광야. 모세가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금식하고 철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로서 그냥 한낱 목동이 되어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요, 제가 하나님께 콜링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불 받은 게 생각이 나가지고 나중에 오늘 저녁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불이 어떤 불이냐? 모세의 못난 과거를 태우는 불이거든요. 인간의 마음을 태우는 그런 불이에요. 그냥 희망도 모두 다 싸늘한 그런 상태의 모세 마음에 불을 붙인 겁니다. 죄악도 소멸하고 인간의 삶도 거듭나게 하는 그런 불입니다. 사명의 불이죠.
성령이 불이죠. 여튼 간에 지금 모세는 이 불 때문에 자신을 회복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회복하고 있어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를 어떻게 준비시키셨나? 이 광야에서 부르시고 준비를 시키시는데요. 예.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자타가 그저 비극적 인물로만 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잖아요. 예. 이름조차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져낸 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롱거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이 딱 임하는 그 순간에 아, 그렇구나. 태어날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구나. 자신만 물에서 건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물에서 건지는구나. 이런 뜻이 확 와 닿잖아요. 모세 그러면 그렇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깨달아져요. 우리 하나님의 준비를 우리는 보는 거죠. 아니,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정말 장래의 200만 백성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으로 얼마나 훈련을 제대로 받습니까? 여러분, 양치는 건 또 어떻습니까? 목자가 된 것. 예, 아니 그 자리에서 자기를 어떻게 드러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보니까 양을 치면서 낮추어지고 기다리게 하신 것, 낮은 자리에 있는 백성들도 다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귀한 것을 깨닫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중동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미련한 양을 쳐보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한 계획이 있으세요.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시고 철저히 연출하셔서 그 훈련 과정을 거치게 한 다음에 부르신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부름받은 자리가 어디냐? 초라한 떨기나무 앞에 서였습니다. 그 아드핑크라는 그 유명한 성경학자가 이 가시떨기나무는 실상 모세 자신의 모습이다, 뭐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가시떨기는 모세의 그림자죠. 사막에 아무렇게나 버림받은 그 흔하고 흔한 가시떨기나무, 그 보잘것없는 가시떨기나무, 이것이 모세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모세가 오만했죠. 자신감이 있었죠. 그런데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나는 가시떨기나무구나, 뭐 이런 깨달음. 근데요, 이제 우리 한번 3절 한번 볼까요?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잖아요.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연기가 나지 않더라.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성숙함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연기가 많이 나죠. 이 마음속의 향기를 뿜어내지는 못할지언정 아주 그냥 매캐한 연기, 지독한 연기만 피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꺼져요. 그런데 지금 이상한 나무에서 벌어지는, 이 나무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한번 보세요. 불이 계속 피는데 가시떨기 나무는 연기가 나질 않아. 아름답게 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이런 상황들을 몰아갈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임하셨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와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임재할 때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역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모두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나타내신다, 이럴 때는 아름답잖아요. 정말 참 능력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게 언제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할 때죠. 신명기 33장 16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 사건을 죽기까지 잊을 수가 없는 아주 정말 깊은 인상으로 받은 그 기억을 고백을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잊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불로 저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게 뭐냐면요. 저녁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하나님께서 그 불을 보일 때가 있으세요. 희한해요. 예, 뭐 희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데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 신명기 33장에 보면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모세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 다음 순서를 어떻게 진행하냐면 4절 5절 보실까요? 4절 5절에 보면 신발을 벗기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은 모세의 신을 벗김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이거는 역설이고 파라독스죠. 근데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활동의 시작이요. 내 일이 끝났다. 뭐 이런 말이 됩니다. 출애굽을 해야 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인생은 다 끝났다. 과거를 단절하고 새롭게 시작하라. 하나님이 지금 이런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력서라는 그 한자어를 한번 아시나 모르겠어요. 밟을 이자에다가 신발 바닥에 력자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신발이 걸어온 장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건 뭐죠? 너의 이력서를 내려놔라. 그러면요. 지금은 이제부터는 하늘 이력서를 써가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절대로 땅의 이력서 가지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 자격, 내 공로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다. 예. 천국은요. 땅의 신발을 벗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거거든요. 여기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내 옛사람을 버리라. 네 생각, 네 활동, 네 인생 다 벗어버려라. 이제는 하늘 인생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그런 거예요. 사실은 내 어떤 고정관념, 경험 이걸 다 벗어버리는 게 신앙생활이고 실제로 신을 벗는 자가 교회의 리더십입니다. 어제 신학교 총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몇 번을 했어요. 좀 답을 좀 다르라고. 그래서 제가 답을 쭉 달다가 깨달음이 있어서 총장님하고 다시 통화를 했어요. 총장님, 제가 지금은 정말 후배를 좀 키워야 된다는 생각인데 제가 목회 현장에 뛰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신학생들을 향한 교육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데 거기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신학생들의 인성, 성품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딱 들어와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전도를 안 해. 그리고 들이다 설교하면서 전도하라고 그래.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턴을 보내시면 저도 좀 다시 한번 깨어있을 겸 제가 우리 신학생들하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도 좀 하고 또 양육에 대한 기초도 좀 나누고 그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어쩌자고 이 시대가 그저 기계적으로 신학생만 그냥 양산을 해내서 정말 편안한 목회를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저부터 회개하고 준비를 좀 하겠다고 어제 늦게 그런 통화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다가 보면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이 많거든요. 사람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시달리고 찢긴 심령들 많습니다. 병든 몸, 외로움에 지친 심령들,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신발을 벗고 쉬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자기 신발 벗지 못하고 목에 힘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신발 벗어야 편한데. 그런데 이게 이제 교회 리더십부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저부터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신발 벗어라. 여기 하나님 앞에 선 모세는요 몇 번이고 자신의 부족함도 드러내고 거절도 해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빈손입니다. 못합니다.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세상 주인이다. 네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딱 선택하면 놓질 않으세요. 우리를 거절하면 우리를 다리를 꺾어서라도 손발을 묶어서라도 보내고야 마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실력이, 영적인 실력이 뭔지 아세요? 학위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백그라운드가 아니고요. 정말 성도의 실력, 주의 종의 실력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십니다. 그래서요, 이 순종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은혜 잘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새벽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하신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야말로 순종을 잘 하시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어찌 대우하십니까? 귀하게 쓰시죠. 우리 마지막 12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네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다. 너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다. 역사의 주인이 함께하는 존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다. 우리가 할 거는 이 척박한 광야의 삶에서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의 나그네를 부르시고 사용하시어 역사를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광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어 세상의 가치관과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하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보잘것없이 부족한 인생도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부르심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사오니 날마다 상황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감정과 의지를 꺾어 내 방식을 버리고 주의 뜻과 방법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룩과 순종을 들여 구루영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역사에 동참하고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순종이죠. 이 아침에 함께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늘 제가 그 부르심 앞에 반응을 제대로 하는지 저 자신을 점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어느새 신앙생활이 생계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땅에 신발 벗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안주하고 있는지 저부터 우리 회개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이 몸이 하나님 앞에 순종, 충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광야 같은 인생, 버려져 쓸모없는 이 인생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고 사용하시려고 다시 한번 깨우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 그 목적, 방향, 방법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이 많다, 돈 없다, 정말 가지고 재능 없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 80이 된 노인도 정말 아무 힘이 없는 그 목동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조정하는
제리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시기 제대로 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가 부족한 종이 늘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